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던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앞선 21장에 살펴본 포도원 농부 비유에 이어지는 혼인잔치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여러 논쟁들, 세금에 대한 논쟁, 형사치수제를 기반한 부활에 대한 논쟁, 또 계명에 대한 논쟁 있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마태복음 22장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에는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장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혼인잔치 비유는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비유 속에 왕이 종들을 보내어서 곧 시작될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이미 청함을 받아 있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혼인잔치에 자기들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종을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초청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4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살찐 송아지와 짐승을 잡는 만큼 내가 이만큼이나 준비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면서 초청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미 초청받은 그들의 관심은 자기 밭과 자기의 사업에 가 있습니다. 왕에게, 이 당시 왕에게 초청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왕의 뜻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6절에 써 있죠.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유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보냄을 받은 종을 향해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있습니다. 이 초청받은 사람들의 무모한 행동은 7절에 왕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들의 살고 있는 마을 전체가 진멸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은 만나는 대로입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왕이 혼인잔치에 새롭게 초청한 사람들은 이전에 이미 초청돼 있던 사람들과 달리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합당한 자들은 이미, 오늘 비유가 시작할 때 이미 초청받아 있는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들이었고, 지금 이 만나는 대로 초청당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원래 초대된 사람이 아니죠.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길에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다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왕이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종들이 만나는 대로 초청하였고 이제 혼인잔치에는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11절에는 혼인잔치가 한창 진행 중에 이제 왕이 등장합니다. 왕이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을 쭉 둘러보다가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묻죠. 근데 그 한 사람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사환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한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내쫓으라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흐름에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쫓겨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분명 왕이 직접 초청을 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일 텐데 왕이 초대해놓고 내쫓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쫓겨난 이유가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내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종의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고 손발까지 묶여서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좀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왕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인데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아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 딱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데 그 손님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 길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이죠. 다 똑같이 거리에서 초청받아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원래 예복을 준비해서 다녔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일상 중에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초청을 받게 된 것이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것을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가 예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그 한 사람은 평소에 입고 다니던 그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것이죠. 왕의 시선으로 볼 때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한 사람을 초청에 응하긴 했지만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초청한 사람은 이는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것은 초청한 사람에 대한 무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은 그런 태도를 보면서 이 한 사람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2절에 살펴봤듯이 무엇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 대해 궁금해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비유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조건은 초청받은 것과 또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천국은 초청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청을 받았다면 값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천국에 합당한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초청받았기에, 나는 초청을 받았기에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천국으로의 초청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혼인잔치에서 그 맛있는 송아지와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천국에 가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냐라는 것이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생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오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입어 거듭난 사람이라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초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리스도를 모르던 삶과 나의 거듭난 삶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 삶으로서 행함이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택함을 입은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값없이 초청에 반응하여 자신을 준비한,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혼인잔치에 가기 위하여 집으로 일찍 돌아가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초청받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길에 있는 아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다 초청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혼인잔치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바로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값없는 그 초청에 응하여 내 의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초청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청함 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천국 잔치를 누리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청함 받은 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로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신년 대신방과 또 준비 중인 교회학교 겨울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세계 각국에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